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 오늘은 말의 빛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월 1일입니다. 2025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도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암팡 독일어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책이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도 암팡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야기 형식을 취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이야기는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요한복음은 철학책이에요.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 족보도 있고 태어난 이야기도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냐 이런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원래 이런 진짜 좋은 말씀은 아주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아주 깊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의 귀한 비밀을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철학책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들리기도 어렵지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요한복음의 빛이 오늘 열릴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릴 건 요거를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서 할 텐데 다음 주 가면 또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주중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셔서 영상으로도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들어주시면은 요한복음 1장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쉽게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철학책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그랬다더라. 사실이나 그냥 현상을 보도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냥 그랬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엄청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여기 철학적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한번 넘겨주시면 앙드레 말로라는 20세기 프랑스 소설가이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그가 살던 시기에는 세계대전이 있었고 프랑스는 파시즘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기에 지식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인이라면 행동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본질이 뭐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마틴 부버라는 독일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홀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죠. 인간,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 가장 처음 근대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데카르트입니다. 읽어주시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뭔 뜻일까? 데카르트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뭘까라고 탐구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무엇일까? 이제 근대적이라는 거 옛날에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교황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부터 이제 그런 교황의 말을 빼고 인간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뭘까 하고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일 수도 있고 이거 우주가 다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짜일까? 저게 가짜일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 생각한다는 것,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구나라고 데카르트가 탐구했던 거예요. 그 바로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데카르트 주장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이 심리학자 프로이트인데 그가 뭘 발견했습니까? 무의식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사람이 행동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 이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90% 아니 99%가 인간이 뭐로 움직이더라?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 아닌 이성의 반대 개념 무의식으로 움직이더라. 인간의 본질은 무의식이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인간이라는 건 이 세상에 맺고 있는 관계 상황이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찬현 집사님은 저기 집사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수아자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찬현 집사님 누구세요? 우리 양무현 성도님 예람이 아버지 또 여기 오퍼테아터 성악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밖에 관련된 상황을 빼고 설명할 수도 있으세요? 나라는 건 밖의 상황과 관련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밖의 상황과 그 관계가 나라는 그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존재는 뭐다? 현 존재다. 그냥 존재가 아니라 거기 있는 존재. 그래서 다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철학은 이렇게 뭔가 본질이 뭔가를 묻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영화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막 이렇게 살다가 막 엄청 큰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 세상에 세상의 본질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구나. 뭐구나? 가족이구나.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그냥 현상을 기술한 게 아니에요. 뭔가 본질을 꿰뚫고 하는 말인 거예요. 뭘 설명을 하는 걸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어떤 구절을 따라한 모조 구절이거든요. 어떤 구절을 따라한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서 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까? 온 세상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의 본질, 온 세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 괜찮아요? 이거 녹음으로 할까요? 네. 온 세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왜 따라했을까? 요한복음 나도 온 세상이 뭔지 설명을 하겠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세상을 소개했냐? 창조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이 세상을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철학적으로 이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이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이 세상의 본질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일까?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정말 말씀이 이 세상을 이루는 본질이라고 이미 창세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생겨났는데 어떻게 생겼대요?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애기들 말로 짱 세니까 굳이 손으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로 툭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하다라는 보시면 히브리어 동사는 다바르라는 것인데 이 다바르는 그냥 말할 때 나는 소리를 의미하지 않아요. 다바르의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사건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 말인 거예요.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예람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요? 다시 앉아 보세요.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죠. 이 에너지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소리가 아니라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설적인 연설 들어보셨어요? I have a dream 하면서 하시는 연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꼭 찾아보세요. 이걸 보면 와 정말 말에는 에너지가 있구나를 여러분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의 말이 흑인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갔고 지금도 살아서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분의 말은 아마 죽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 아마 유튜브 보시면 마음이 막 흔들릴 정도거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의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세요. 규찬 형제님 사랑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뭔가 저희 둘 사이에 어떤 역사가 막 시작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니까짓 게 막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세상 그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데 그 우주를 계속 어떻게 창조해 가느냐? 그 말로 우리를 창조하는 거죠. 고마워, 사랑해, 대단하네, 멋지다. 이런 말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갈까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있는 것도 살아 움직이게 만든 생명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글을 가지고 철학을 하셨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하나 계시면 말씀이 뭐냐? 한글로 이제 철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의 숨이다. 말숨이다. 재밌죠? 숨을 쉬는 그 숨이요. 근데 말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다 숨결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숨결이 담기셨죠. 그 숨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기가 루아크거든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그분의 숨결,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시작. 1장 2절도 없나요? 제가 왜 이거 다 안 넣어놨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1장 2절이) 이제 3절인가요? 3절. 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담아 만드셨대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사람 존재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례한 말, 처음 봤다고 무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말 할 수 없겠죠?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체뿐만 아닙니다. 모든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하고 감사히 아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부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라. 하지만 앞에 부분보다 훨씬 쉬워요.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 이 함께라는 단어는 영어의 toward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향해. 그래서 풀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말씀의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지향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읽어보면은 뭘 가리키고 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리키는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과 그 말을 하는 내가 분리가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따뜻한, 저 사람 따뜻하다 이런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90%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일 거예요. 머리에 정치인 한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결국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나입니다. 이는 마치 바다와 파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감상할 때 바다를 보고 있으면서도 파도다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다와 파도가 분리가 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파도고. 파도가 바다죠. 바다가 파도고. 1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년 된 나무에 여기 새순이 똑 돋아난 거예요. 새싹이. 그러면 이 새싹은 0살일까요? 100살일까요? 100년 된 나무와 이 새 잎은 분리될 수가 없죠. 말과 그 말을 하는 화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말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 입을 떠나 멀리 저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나하나가 다 쌓여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실 겁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라는 작품이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린지 여러분 혹시 다 아시나요? 이게 점묘법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더라고요. 점을 하나하나 찍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점 하나하나만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점들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의 작품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라면 이 작품을 위해 찍은 점 하나하나는 무엇일까? 바로 나의 하루하루가 이 점 하나하나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내곤 합니다. 마치 점 하나하나가 작품과 떨어져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점 하나일 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 의미 없어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모여 큰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라는 작은 점 하나를 찍으며 나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점을 하나 찍은 것인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내년에 또 이런 자리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365개의 또 점을 찍으실 건데 오늘 하나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 점에 어떤 점을, 어떤 빛깔, 어떤 색을 넣을 것인가? 말에는 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1장 4절 있나요? 마지막 하나 네, 읽어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라 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하는 말들이 곧 그 하루 동안 나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 나라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말씀, 그 말들을 나누며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점을 찍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